우리가 왜 변화가 없느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참하지 않으면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늘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을까 늘 궁금해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린 결론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삶에 동참했기에 가능했다. 이런 결론을 저는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소명 모티프가 나오는데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읽으면 끝인데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동참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도 동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서 누가 도대체 갈까? 누가 갈까? 라고 안타까워할 때 이사야가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동참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 이사야는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9절부터 그러면 일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대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이사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삶에 동참을 선언하고 나서 그가 심리적으로 영적인 경험이 이사야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의 마음은 간절해지다 못해 절박해지죠. 반드시 이 백성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니 안타까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동참하면 내 인생도 그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삶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동행은 오늘 이 본문 이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근데 이 함께 하겠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 동행과 동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삶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걷는 길동무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은 굉장히 낭만적인 문장이죠. 그러나 이 함께가 동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면 이 동참은 생존과 사랑의 언어, 복음의 언어가 됩니다. 때로는 동참하면 외롭기도 합니다. 동참하면 때로는 손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예수를 통해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동참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읽기를 하고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데 참 좋겠다. 이제 피상적인 우리의 삶.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적용할 것이 없어요. 어디다 적용해야 되지? 적용이 안 되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적용하고 어디에서 실천하고 어떨 때 참아야 되고 어떨 때 믿어야 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믿어야 될 때 의심하고 기도해야 될 때 놀고 이런 일이 번번이 발생하는 거죠. 동참은 더 깊이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그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경험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참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동참하기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느낄 수 없었던,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동참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6절부터는 본론인데요. 저는 5절이 더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7절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 사람들과 같이 되어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10절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그마치 7절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니까 7절은 엄청난 많은 양입니다. 이 7절이나 할애했어요. 이 7절의 긴 내용을 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하는 내용이죠. 그분의 삶, 그분이 누구의 삶에 동참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 이 동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됩니다. 그분의 동참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참하면 평소에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동참하면 그의 일이 나의 일이 됩니다. 그의 모습이 내 모습과 겹쳐 보이는 거죠. 제가 30년을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 힘은 바로 이 동참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다시는 나올 수 없더라고요. 청소년 사역 별로 돈이 안 돼요. 힘들기만 해요. 그런데 동참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동참하면 안쓰러워집니다. 동참하면 그들이 들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가 같이 들고 싶어집니다. 저는 어릴 적 정말 안쓰러웠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분은 정말 안쓰럽다.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 30대 초반에 과부가 되셔서 아버지를 잃고 이남 이녀가 되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 나가는데 도대체 쉴 틈이 없으시게 일을 하셨지만 여전히 허덕이셨어요. 그 고생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제 눈에는 안쓰럽게 보였어요. 그냥 한 여자로 보였어요. 정말 고생하는 30대 한 여자로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떨 때는 빈병을 모아다가 팔아서 어머니한테 몇백 원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게 뭔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너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래요. 그럴 때 제가 아니 그래도 성의가 있지. 내가 하루 종일 땀 흘려서 벌어서 몇백 원 받아왔는데 엄마 받으라고. 엄마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그랬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그 어릴 적에 엄마에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했어요. 엄마의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날마다 웃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서글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 품은 사람이 강해져요. 그 품은 사람이 더 넉넉해져요. 이거 참 묘한 경험이에요. 이 마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머니에서 대상이 성도들로 바뀌었어요. 저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우리 심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유럽에 한번 더 갔으면 좋겠다. 일본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이 이 새끼 없잖아요. 아싸 이 새끼. 참 멋진 거예요. 보니까 뭐 인스타에 올린 거 보니까 뭐 걔는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자들은 보자기 쓰고 사진 찍고 올렸어요. 저는 참 마음이 좋아요. 아, 우리 성도가 이렇게 즐겁게 지금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한 번은 저희 작은 누나가 잠자려고 누웠는데 엄마와 밖에서 뭐 이렇게 실랑이를 벌여요. 학교 준비물을 사야 되는데 1,000원을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1,000원. 그때 당시 1,000원은 되게 그 값어치가 컸어요. 1,000원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내가 1,000원이 어디 있냐. 그냥 큰 언니 쓰는 거 그냥 갖고 가라. 이러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 소리를 이제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게 어린 나이에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뭐 근데 돈이 1,000원이 큰 돈인데 없죠. 그래서 그날 이제 동네에 이렇게 나갔는데 동네 형이 교회 다니는 같이 다니는 형이었어요. 그 형이 그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었냐면 일이 변변치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그 예전에는 공중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공중 화장실 인분을 옛날에 지게에 메고서 폈어요. 지게에 메고서 이렇게 퍼서 이렇게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형서방, 우리 아버지 같이 도와줄래? 그럼 내가 1,000원 줄게. 이런 거 1,000원. 자기도 1,000원 받는다는 거예요. 1,000원 줄게. 같이 갈래? 그 공중 화장실은 시장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예요. 뭐 별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근데 그 1,000원을 벌려고 제가 그 인분 치우는 일을 도와줬어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형 밥 어떻게 먹으려 했더니 밥 안 먹고 찐빵 먹고 그러더라고요. 시장에 가서 하얀 찐빵, 김이 모락모락 많은 찐빵을 3개 사가지고 아버지 뭐 하나 들고 나 하나 들고 형 하나 들고 그 똥냄새가 나는 데서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드시고 그 형도 먹는데 나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비위가 상해서. 그래서 형 먹어 그랬어요. 왜? 아니 나는 배가 그렇게 안 고파. 근데 제 궁금증은 뭐냐면 그 더러운 손으로다가 이걸 빵을 먹는데
과연 요 마지막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궁금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먹더니 꽃빵 요 마지막을 버리더라고요. 안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자식들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살아갈 터전을 만들기 위해 저렇게 애를 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하나를 제가 깨달았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평생 하고 싶지 않은 일, 그걸 하면서 살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가졌어요. 그 아버지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기꺼이 저는 그 아버지를 돕는 그 형이 정말 멋져 보였어요.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어떤 곳에서도 듣지 못했던,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인생의 큰 교훈을 얻게 된 거죠.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얻어? 여러분, 어리다고 인생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에 동참하면 아이들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저절로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제 태안장로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어설픈 몸매로다가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지붕에는 제가 올라가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등치도 크고 또 일이 또 이렇게 약삭거리지 못해서 올라갔다 혹시 떨어지면 내 돈 나갈까봐, 내 돈 아까워서 내가 올라갔다 떨어져도 내가 떨어지는 게 낫지. 나는 그래도 낙법도 배웠으니 그런 심정으로 제가 올라가요. 장로님도 시키면 열심히 잘하긴 하는데 위험한 일은 제가 하죠. 근데 어제 태안 장로가 저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약 한 5년 전에 고장난 지붕, 제가 빨리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다 상한다. 금방. 그래서 더 큰 일이 된다. 그랬더니 이미 나무가 다 상했는데 이제 5년 뒤에 올라간 게 어디예요, 그래도? 그죠? 대단한 일이죠. 지붕에 올라가서 부서진 지붕을 이렇게 수리를 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좋았어요. 그거 제가 올라가서 해도 돼요. 그런데 태안 장로님이 내 사역에 동참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동참.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큰 행사에 참여, 그런 것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 예수님이 들려주었던 그 말씀들 중에 작고 사소한 일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실천함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바빠서 못해요. 그거는 변명이에요. 바빠도 할 수 있는 일이 태산같이 많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쓰고 그걸 위해 귀찮고 번거롭고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태안 장로님이 또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구나, 그런 걸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살만한 일들은, 감동스러운 일들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평범하고 작고 사소한 일에서 꿈틀거립니다. 주의 일에 동참할 때 이런 감동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김태한 장로님보다 그의 맏아들 시온이를 더 좋아합니다. 여기에 그 나무들을 다 전정을 하고 나면 이 치우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불을 질렀다가 소방차가 뜨고 벌금을 50만 원을 내고 그러던 참에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뭐죠? 이렇게 바베큐 구워 먹는 요만한 독을 사서 거기에다가 매일 조금씩, 거기에다가 불 붙이는 누가 시비 걸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양을 지금 그 나무들을 거의 떼어서 없애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은 불 떼는 거 되게 좋아하셔.
겉으로 보면 동참해보지 않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 붙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늘 일일이 이렇게 떼서 시간 날 때마다 불을 떼서 그렇게 없애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번번이 내 이 화부로서의 이 기쁨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바로 시온이. 꺼질만 하면 목사님 불 꺼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서 나무떼기 주워다가 불 붙이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불 붙이고. 오히려 연기가 싫다고 다들 도망가요. 저는 참 연기가 좋아서 그러고 있어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동참을 해야 비로소 너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목회하는데 힘든데 제가 도와줄게요.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러면 저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참해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배만 잘 나오세요. 지금. 다 그랬죠. 제가 무슨 일을 하려면 제가 말렸잖아요.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참해보면 목사님이 무슨 일이 힘들겠구나, 어떤 일이 힘들겠구나, 이런 일을 도와줘야 되고 이게 보여요. 그렇지 않고 뭔가를 잘 나서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 목회에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에 동참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도와주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색만 내는 거예요. 어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 내가 아는 전도사님이 제주 선교를 간대요. 제주 선교를 가는데 목사님 만나서 좀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주에 선교 그렇게 와서 안 되는데, 제주 선교할 게 없는데, 선교하려면 한 10년은 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무슨 얘기야 그래? 아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주의 목사님들 여러 시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육지에서 제주 선교한다고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와서 분위기만 하게 해놓고서 이렇게 가버리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육지에서의 제주 선교팀을 받지 않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 서서 도와주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미얀마 선교하지만 선교보고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우리 상당히 많은 물질을 보내면서도 선교사님이 미안하니까 선교 편지 한 달에 한 번 보내는 게 전부예요. 어떤 교회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무슨 일에 쓰여졌으며 어떻게 소비되는지 다 보고하라. 그래서 10원 하나 잘못되면 그 선교사를 소환해서 문책하고 그래요. 그분이 잘못 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죠. 그것까지 우리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을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선교를 하면서도 재정 보고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참해보면 알죠.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타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인 주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교인이 아니라 교회 주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절에 주의 일에 동참해서 예측 불가능한 장애물들을 건너야 했지만 기꺼이 그 길로 걸어섰죠. 그러나 그의 삶은 영광스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도와줄까 묻지 말고 그의 삶에 동참해보면 내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될지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묻지 말고 그의 삶에 동참해 보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방법이 보입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타인의 아픔에, 슬픔에, 부족함에, 연약함에 동참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